마태복음 6장 33절이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 되어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무거운 근심과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겨워하는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한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나는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어. 나는 세상에 아무런 염려가 없어.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대부분 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더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셔는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싶다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또 어플라이를 해서 애드미션을 받게 되어지면 그때 그 행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성취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부모들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이 다 축하를 해주면서 같이 기쁨을 나누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잠깐입니다. 애드미션 받을 때까지는 좋은데 딱 학교 입학하고 나면 그때부터 밀려오는 학업에 대한 프레셔가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자기가 가고 싶었던 학교였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학교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학교 과정을 따라가야죠. 학점을 잘 받아야죠. 그것을 관리해야죠. 잘못하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과 부담감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 과정을 잘 거쳐서 또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프로페셔널 스쿨을 가게 되어지면 그때는 더 말할 수 없는 프레셔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은 거기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들어가면 그 비슷한 레벨끼리 모여서 엄청난 컴피티션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거기서 오는 프레셔, 이 스트레스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각자가 다르지만 상황에 처한 고통과 아픔들이 있기 마련이죠. 취업 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요. 계속 어플라이 하는데 안 되고 한 몇 개월씩 집에서 통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담이에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를 싫어해요. 얼굴이 항상 우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개를 이렇게 들기가 좀 그래요. 뭔가 큰 죄 지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직장에서 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신나겠죠. 하늘을 나는 듯한 기쁨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직장에 가서 일을 시작할 때 모든 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프레셔, 업무량을 정말 내가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잘 수행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경쟁이 또 밀려나지는 않을 것인가? 언제 레이오프 통보가 올지 모르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에요. 들어가는 것과 다는 아닙니다. 여기서도 흔하게 레이오프 통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냥 이메일로 써가지고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얼마나 편해요. 옛날에는 좀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메일로 탁 써버리면, 이런 상황, 국무장관도 이메일로 그냥 레이오프 시켜버리는 나라,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국은 좀 더합니다. 한국은 대기업에 좋은 직장에 들어간, 남들이 부러워하는 곳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살아남는 것 하루하루가 힘든 삶의 연속입니다. 엄청난 경쟁을 거쳐야 돼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10년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태되어집니다. 45살쯤 되어지면,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기업들 있잖아요. 삼성, 현대, 이렇게 LG 이런 사람들 한 45세쯤 되면 입사했던 사람 중에 몇 명 안 남는다는 거예요. 다 밀려나고 다 정리가 되어버리고, 정리 해고가 다 되어버리고 만 거죠. 더 싼 또 새로운 인력으로 충원을 하고 위로 올라가면 사람들 다 출연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몇 명 남지 않은 이 경쟁을 통과하려니 얼마나 프레셔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직장을 잡아도 항상 불안해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럼 나으냐? 내가 오너십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사업이 안 돼서 고민이고 중간은 없더라고요. 항상 잘 됐는지 못 되든지잖아요. 안 되면 안 돼서 항상 왜 우리 집 사업이 잘 안 될까 이런 마음으로 무겁고 잘 되면 잘 돼서 걱정이고 잘 되는 사람도 걱정을 해요. 소문 날까? 소문 나가지고 주변에 와서 더 큰 사람들이 와가지고 큰 자본으로 더 큰 스페이스를 찾아가지고 딱 똑같은 걸 차려버릴까 봐 이 잘 되는 소문이 나는 것도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항상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사람이 결국은 뒤를 돌아오면 그 생을 정리하게 될 때 인생이 70이요 80이라고 그랬고요. 강건하면 지금은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한 90세쯤까지 연장이 된다. 기껏 10년이죠. 기껏 10년. 삶의 환경이 그렇게 좋아졌고 의학이 그렇게 발달해서도 기껏 10년 정도 연장을 할까 말까 한 정도예요. 그것도 너무 약에 의존하니까 그 삶이 정말 이렇게 질이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보통 70, 80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지나면 벌써 생을 정리해야 할 단계에 들어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뒤를 돌아오면 내가 뭐를 했나 생각을 할 때 기껏 뒤를 돌아오면 내가 먹고 살았구나. 먹고 사는 일에 여기에 정말 목을 걸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여 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살았어도 결국 한 것은 먹고 산 것 이상이 아니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가 와서 정말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내 생의 의미가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인생은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인생은 지극히 허무한 거예요. 니힐리즘이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허무주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무신론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비관주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먹고 살기 위해 그렇게 추록을 하다가 결국은 하루도 못 산 사람처럼 딱 하고 이별을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허무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그렇게 허무한 연조로 삶을 살다가 하루도 못 산 사람처럼 세상을 훌쩍 떠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란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의 가장 뛰어난 모든 만물의 그야말로 지배자로 세우셨어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통치권을 가지고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역을 우리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은 대단히 고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지으신 땅을 정복하며 지켜가는 가운데 다스려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고 드러내며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인간의 부유한 사명이 그토록 고귀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죄를 늘 날마다 짓고 살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에서 늘 죄와 접하고 살기 때문에 죄를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일상의 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죄는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단절시켜 놓으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죄예요.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다 없어져요? 안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그 죄가 다 어디 가겠어요? 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죄는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저질러 놓고 회개하면 돼? 그건 그처럼 무책임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무슨 마치 죄를 짓는 라이센스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너무 잘못 아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그야말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끝장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물론 유일한 탈출구를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마련해 주셨지만 회개
외에는 우리가 다른 길은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안 짓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참 불가능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은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고상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에덴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은 그것을 쫓겨나서 이 땅을 경작하는, 땅을 일구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 땅이 어떻게 됐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땅이 쉽게 너에게 소산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면서 이마에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땅을 경작하고 곧된 노동을 해야 기꺼이 조금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 전에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냥 먹을 것이 널려 있었던 그런 상태죠. 먹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할 단계는 아니었던 거죠. 창조의 그 세계 속에서. 그러나 그 이후에 땀을 흘리고 땅을 경작하는 이 정말 무서운 노동이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어져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대단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근데 해결되어지면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가느냐? 방향과 목적이 없어진 사람은 그 다음 단계를 찾는 것이 세상적인, 육체적인,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생의 흐트러진 방향이 상실되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다 어그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여기서 나는 그렇지 않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늘 이렇게 염려와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고 걱정거리를 놓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었으면 정말 자유로울 텐데 거기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가운데 갇혀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우리의 당면한 문제인데 어떻게 그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들 때였습니다. 모두가 다 가난했습니다. 여기로부터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이지 모든 사람이 생존의 문제에 다 걸려 있었어요. 오늘 한 끼를 해결하면 그 다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당시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못 살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지금은 이제 우리 미국에서 또 살면서 풍요한 나라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국을 떠나올 때만 해도 지금은 잘 살지만 한국 진짜 못 살았습니다. 제가 자랄 때, 제가 이제 93년도에 미국을 왔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한국이 대단한 나라 아니었잖아요?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누가 알아요? 요즘은 김정은 때문에 다 아는데,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정도의 나라였어요. 그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입을까. 제가 자랄 때의 겨울에, 추운 겨울을 만나면, 이 두꺼운 아주 뜨뜻한 방한복, 점퍼 같은 것이 흔하질 않았어요. 저희 집은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디서 하나 얻어 입으면 이거 횡재한 거예요. 그 하나 얻어 입으면 폼 잡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누가 입던 거 줘보세요. 그런 거 있겠나? 제가 그래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그런 거 안 입고 살았을 사람처럼 보이죠. 맨 그런 거 입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제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았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시대는 어땠느냐? 그거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평생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였어요. 예를 보면 예수님의 시대의 그 말씀을 한 군데를 보면 우리가 금방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때에 십자가의 죄수로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워놓고 못을 땅땅 맞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내죠.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옷은 사람은 나체입니다.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체였어요. 나체. 안타깝죠. 예수님이 옷을 다 벗겨낸 다음에 그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은 나눠서 찢어서 가졌습니다. 찢으면 쓸데가 없을 거가 아니었어요. 근데 옷을 이런 옷이 아니고 둘둘 많은, 천으로 둘둘 많은 옷이었기 때문에 찢은 거 하나를 갖다 자기 옷에다 애들 시키면 두툼한 옷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병사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속옷을 그건 찢을 게 없으니까 그건 그냥 제비를 뽑아서 어떤 사람이 하나를 취해 갑니다. 예수님의 옷, 사형당하는 사형수의 옷을 찢어 가질 정도였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못 사는 시대였겠어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수형을 받고 죽었는데 그 사람이 벗어놓은 죄수복을 우리에게 준다면 신난다고 받을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입었던 속옷을 주면 신난다고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누가 가졌느냐? 로마 병사들이 가졌어요. 로마 병사들은 그래도 세계 최강의 군사 아닙니까? 최대의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선진국. 그런 나라 사람들도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형편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이며 그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마시는 것은 그 당시에 마시는 것도 이것은 양식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에요. 양식, 포도주는 이것은 식사의 일부, 열량을 공급받는 음식이었지 술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고요. 옷은 이게 이렇게 인조 섬유가 나오기 시작한부터 그 다음부터 이미 흔하게 우리가 입고 집에 가면 뭐 옷이 쫙 걸려 있죠. 과거에는 옷이 한 벌 갖고 사는 거예요. 한 벌 갖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얼마 전이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가 하루하루 급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든데요.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더 절대적이죠. 아니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먹을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단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무조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뭔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거리가 세상에 널려 있는데 무조건 염려하지 마. 그건 대책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의 연결을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빌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말씀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앞에 19절부터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이 전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가 있는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절부터 있는 말씀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그거예요.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썩고 없어지는 곳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귀중한 것, 보물을 더 취하고 싶죠. 그리고 그걸 오래 간직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보물이 뭐겠어요? 그냥 돈이라고 쉽게 말하면 돈이겠죠. 돈. 돈을 어디에 쌓아둬야 이것이 안전한가? 오래도록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가?
이 땅에 그것을 쌓아두고 이것이 나의 삶을 지키는 안전장치, 시큐리티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사람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력을 많이 갖고 있어야 내가 안전하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그것을 쌓게 되면 너희의 걱정은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이에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세상은 취하여 가는 것이 많고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적이 있고 그걸 보존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끝까지 보존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60, 70이요 80이요 아무리 간거래도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아주 유한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거 보관하려고 애를 쓰다가 바정바정거리다 그냥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생각에 그야말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염려는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또한 이러한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아진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말씀하시죠.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처하면 다른 어떤 것도 볼 수 없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왜 여기서 했느냐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아무리 하셔도 사람의 심령 속에 이것을 깨우치시는 영적인 빛,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무조건 돈을 가질래. 그게 최고야.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이 말씀을 주셔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두 번째는 그것을 정말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봐야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돈이 최고야. 이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를 말씀하죠.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이해가 가느냐? 그것을 이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 눈이 밝아져야 된다. 빛을 보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온전한 자신의 주님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재물을 섬기는 사람. 자, 우리는 사람들이 재물을 소유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나의 세큐리티다. 소유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소유가 아니야. 너희는 재물을 섬기고 있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 너희의 소유로 마치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재물을 섬기는 물질주의자, 이런 사람을 멤모니즘이라고 그러죠. 멤모니즘, 물질을 숭상하는 사람들. 이런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데 이 물질을 숭배하게 되어지면 염려로부터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요. 물질을 멤모니즘에 빠져있는 사람 늘 염려와 불안과 무거운 스트레스 여기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제되어지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그렇죠. 왜 우리가 그것만 염려하며 살겠습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예수님께서 뒤에 백업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또 이제 말씀을 연결해서 그 뒷부분에서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들이 뭐 농사 짓느냐? 추수하느냐? 다 먹고 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들피는 백합화를 봐라. 하루 피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백성 너희일까 보냐? 솔로몬이 아무리 영화롭게 입으려 해도 이 백합화만큼의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름 없는 들풀도 입히신다면 주의 백성들을 어찌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간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째 새들은 먹이시면서 사람은 굶어 죽이십니까? 할 수 있잖아요. 새들은 먹고 사는데 굶어 죽지 않는데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1년에 1,500만 명쯤 된다는 거예요. 1년에. 아사자가.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 플러스 그거와 연관되어서 그런 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1,500만 명입니다. 지금 통계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몇 년 전의 통계니까요. 그럼 여러분 1,500만 명이 죽으면 지금 2초에 한 명씩 죽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막 사람 죽고 있는 거예요. 이 아사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새들은 먹이시면서 사람은 먹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사람이 굶어 죽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실 수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하셨어요. 단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이 세상의 죄악으로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 질서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할 그들의 어떤 베네핏이 돌아갈 수 없고, 부정과 부패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막혀 있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이지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닙니다. 돈은 넘쳐납니다. 물질은 넘쳐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1,5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요,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생존시키려면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1년에요, 미국에서 개를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요즘 심지어 돼지까지 키우고 이러면서 그 집에서 펫을 키우잖아요. 펫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이 미국에서 한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그 펫과 관련되어진 사업이 한 300억 점, 30 빌리언 이상이 돼요. 지금 아마 더 넘었을 거예요. 30 빌리언, 300억 이상입니다. 그 중에 5분의 1, 6분의 1만 가지면 이 1,500만 명 사람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죽지 않게끔 만들 수 있어요. 좀 잘 먹고 간식도 먹게끔 하려면 3분의 1이면 충분합니다. 3분의 1. 그러면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개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애들까지 다 먹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개 사람만 아껴도 사람은 생존할 수 있다는 정도예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셨지만 이 세상에 뒤틀린 세상의 무질서와 부조화 때문에, 잘못되어진 질서 때문에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죄악된 모습이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면, 주의 나라가 세워지면 이런 비극은 단번에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 사람들은 당장에 먹고 사는 것에, 모든 것에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살게끔 돼 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사람이 먹고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중대해 보이느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몸이 음식보다, 생명이,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음식을 찾는 건 왜 찾는 겁니까? 자기의 먹고 살기 위해서잖아요.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잖아요. 옷을 왜 찾는 거예요? 옷이 왜 필요합니까? 그때 지금은 패션 때문에 필요하지만 당시에는 옷이 없으면 추위를 견딜 수 없고 몸을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옷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몸을 위해서 있는 거죠. 찾고 있는 대상은 음식과 옷이었지만 사실 이들이 더 원했던 것은 목숨과 몸을 위한 거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런 것처럼 이들이 찾고 있는 것이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더 상위의 개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추구하는 이것이 다지 인생에 뭐가 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야, 그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몰되어지면, 그 속에 푹 빠져버리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가지고 매일 염려하는 사람이, 실제로 너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목숨이잖아. 더 원하는 것은 몸을 어떻게 잘 보존할 것인가, 그 문제잖아. 그런 것처럼 세상에 있는 근심과 염려, 걱정 속에 사람이 빠져 살 것이 아니야. 눈으로 보이는 현실 세계가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무한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염려하지 마 하고 끝났으면 참 주님은 대책 없으신 분이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백성들이 염려해야 할 것, 이건 염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세상의 염려 속에 붙잡혀 있던 사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관심과 에너지를, 삶의 방향을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바꿔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쓰고 심혈을 기울여야 할 곳은 바로 그곳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는 항상 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한번 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신앙생활 리타이어 없습니다. 리타이어. 신앙생활은 좀 가서 너무 자꾸 브레이크하면 안 돼요. 요즘 너무 브레이크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브레이크를 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먼저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말씀이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구하는 거지? 막상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요 의예요. 이게 참 어려운 개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 대비되어지는 것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이 펼쳐지고 실현되어지는 그런 나라, 그런 혹은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영역, 이것이 넓혀져 가는 것, 최종적으로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완성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이죠. 이것은 시작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실현되었고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완성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은 그 나라를 더 왕성하게 하고 세우는 일에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의 거룩한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요, 충성된 자로 저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크리스찬들도 돈이요. 이러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예? 그러면 안 돼요. 돈이 제일 중요하죠.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야말로 잠시, 어떻게 들고 가지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은 필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필요는 해요. 그러나 최고로 중요하진 않아요.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영혼이죠. 생명이죠. 사람의 영혼보다 귀한 것.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더 중하겠느냐. 뭐가 중요하겠어요? 목숨이죠. 사람의 목숨.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할 것은 그 목숨을 살리는 그 일이에요. 잃어버린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불러 주의 사역,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이 사역, 이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되어진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그 자리에 떨어져 불행을 오늘도 경험하며 그야말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몰입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불러 깨워내고 그들 하나님과의 거룩한 백성으로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놀라운 사명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넓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충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의예요.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마태복음에 이 의라는 말이 아주 독특하게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 용어로 디카이오수네라고 말하는데요. 헬라어에 아주 많이 쓰였고, 이 말씀이 제일 많이 쓰인 데가 뭐냐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쓰였어요.
이 의인은 뭐냐면은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온전하다, 정당하다, 너는 아무런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것이 이 의입니다. 사람은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면 이건 다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자기의 노력과 밖으로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를 가지고 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데 무슨 의를 가지고 무슨 인정을 받겠습니까? 원수인데요. 이 의는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면 하나님께서 다 100%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의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두 개를 붙여놨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 그 의를 구하는 것을 붙여놨어요. 의를 구하지 않으면 주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찾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을 받습니까?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 의는 뭐를 말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바, 그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이죠. 그러니까 그걸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틀리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의라는 말은 좀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급히 찾고 주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의 능력으로 더 강건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의를 구하는 백성들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커미트먼트를 이룬 자입니다. 헌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라고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근데 하나님 이렇게만 부르면 관계가 좀 약해요. 관계성이. 그 하나님이 당신에겐 어떤 존재인데 그런 고백, 신앙 고백적 의미로 주님이라는 말을 부르는 그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인지 그분은 절대자이긴 하시지만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 관계를 설정시켜 주는 것이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부른다면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께 커미트먼트, 헌신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무한한 신뢰가 갑니다. 무한한 신뢰. 커미트먼트가 이루어진 사람은 무엇을 해도 그 사람은 신뢰가 가요. 그런데 이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탤런트가 많고 학식이 있고 못하는 게 없고 말도 너무 잘하고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떤 방향으로 그의 삶이 구부러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헌신이 이루어진 사람은 별 재능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래도 그 사람은 신뢰가 가는 거예요. 신뢰가.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어떤 환경이 배려도 바뀌지 않아요. 헌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뢰하실 수가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그냥 든든합니다. 그런 사람은. 저 사람 틀림없어. 문제가 없어. 환경이 변해도 바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 막 너무너무 쉽게 바뀌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너무 쉽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 수가 없어요. 너무 쉽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하죠. 근데 주님께서 그 필요를 아시고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 모든 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들을 제공, 얼마든지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뢰가 가니까. 내가 봐도 너는 신뢰가 간다. 하나님의 사역에, 거룩한 사역에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헌신이 이루어진 사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에 우리 인생을 다 걸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현실로는 여기에 너무나 빠져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이젠 그야말로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헌신이 이루어지면 이 문제 이렇게 골몰하지 않아도 먹는 문제, 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해결되어집니다.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 속에 빠져나오지 못한 노예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더 다른 고상한 일 가운데 일을 이루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그 일의 주역이 되었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시대 동시대에 살았던 모든 다른 사람들도 그 나라의 풍요를 함께 경험하는 베네핏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풍요의 시대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진 그 시대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같은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진정한 풍요가 이루어져요. 사람이 노력하는 것,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단으로만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진정한 풍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나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채우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 속에 거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